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계속 언약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임하여 주셔서 거기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광야로 우리를 몰아내십니다. 광야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그것은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길이 좀 없어야 됩니다. 길이 없는 곳에 이르러서 막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만약에 막막하지 않으면 다 내가 한 줄로 생각하고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나에게는 길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지점에서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길이 없을 때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예비하라는 이 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네가 길이 없을 때 여호와를 향하여 네 얼굴을 들라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대안입니다. 길이 없으면 어떻게 가르칩니까? 어떻게든 길을 찾아라. 이 세상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네가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너의 얼굴을 여호와께로 돌리는 게 그게 길이다. 무엇이 됐든 우리는 길을 찾지 못하는 순간이 오게 되고, 그 길을 찾지 못하는 순간은 표면적으로는 비극적인 상황이고 위태롭고 위험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때에 잘 처신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서 절호의 찬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개를 들어서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는 건 간단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하루에 한 장씩 성경 무조건 읽어야 됩니다. 제가 원리주의자, 율법주의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내 생각밖에 안 납니다. 인간의 생각은 무슨 말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생각이 결정됩니다. 제 막내 동생이 부동산 컨설팅을 합니다. 막내 동생하고 얘기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제가 어디 땅을 사야 될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느냐, 무슨 얘기를 듣느냐가 내 생각을 결정해요. 땅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의견이 내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의견을 들어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주의 얼굴을 보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길이 없을 때 주님의 얼굴이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는 사막 같은 길 걱정하지 마세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여호와 영광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9월 1일) 주일, 좋으신 하나님 그 첫 번째 말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창세기 16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슬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세계비전께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번 9월달의 주제 말씀은 God is good,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달간의 메시지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달은 좋으신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와 만지심이 가득한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상처를 만지시고 정말 우리의 아픔을 돌보시며 또한 그 많은 사람들이 또한 많은 것들이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나를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한 달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우리를 살피사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상에서 봤던 이규 목사님은 저랑 굉장히 친한 목사님이에요. 저랑 같이 집회도 많이 하고 어떠한 같이 교제도 많이 한 목사님인데 지금 암으로 투병하고 굉장히 많이 아프십니다. 그런데 그 아픔 속에서도 정말 청년들을 이끌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회를 열고 정말 뜨거운 목사님이에요. 많이 도전을 받고요. 또한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오늘 메시지와 굉장히 상충되는 부분이, 그리고 또한 오늘 메시지와 굉장히 또한 공감되는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짤막하게 3분 메시지를 보았고요. 또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달간의 좋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누지 않는 인물들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보통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브라함, 사라, 이삭의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하갈의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 다음 주의 말씀은 하갈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야곱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야곱, 라헬, 또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레아에 대한 이야기, 라헬의 언니가 되는 레아에 대한 이야기는 잘하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 두 주는 레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또한 마지막 주에는 라헬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바로 그 순간의 이야기를 좀 하기를 원해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힘든 순간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만약에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어둡고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다라면은 그 터널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와 주시오?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또 우리 삶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좋으신 하나님, 그 첫 번째 말씀으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이것은 하갈이 고백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 하갈에 대해 좀 먼저 나눠볼까요? 하갈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하갈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의 상황은 굉장히 실패한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하갈은 사레의 몸쪽입니다. 사레가 나중에 사라가 되죠. 오늘 본문에는 아브람, 사레이기 때문에 아브람과 사레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레의 몸쪽인데 아브람이 85세 될 때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사레는 여인의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어서 그 몸중 아주 어리고 젊은 하갈을 아브람에게 붙여줍니다. 그때 아브람 나이 85세. 그래서 아브람은 하갈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제 하갈이 임신하게 돼요. 근데 임신한 다음에 하갈이 이 주인이 되는 사레와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한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학대를 이기지 못한 이 하갈은 도망가게 됩니다. 피신하게 됩니다. 광야로 내몰리게 돼요. 그 광야로 내몰린 것이 오늘 본문 속의 하갈의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갈은 왜 이런 문제를 만났을까요? 하갈의 삶에는 왜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만나고 있을까요? 혹시 하갈과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는가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자, 하갈이 그런 어려움을 만났던 그 첫 번째 이유는 하갈은 태생부터가 굉장히 불행했어요.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그 여종은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고 말해요. 여종이라고 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종으로 태어난 거예요. 애굽 사람이 없던 사람입니까?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을 상종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벌레 보듯 봅니다. 마치 재산처럼 여겨지고 그때의 시기에는 노예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에게 있어서 이 종은 마치 소유물이고 재산이에요. 거기다가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환경적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두 번째, 그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래도 너무나 감사하게 아브라함의 첩이 되어서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글쎄 하갈이 너무나 큰 실수, 스스로 너무나 잘못된 행실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 바뀔 수 있는 기회였어요. 사례와 잘 관계를 맺었다라면 괜찮을 수 있었겠지만
여주인을 멸시하는 너무나 잘못된 판단 미스, 또한 실수, 과오, 또한 문제를 본인이 스스로 일으키고 만 거예요. 그것과 함께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지켜줘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갈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에 말하길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갈등이 생긴 다음에 사레가 화가 나서 아브라함을 쪼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어떡하냐? 하갈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갈을 보호해주지 않고 버리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 아브라함의 보호함을 받을 수 없는 하갈은 학대 앞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과 함께 내 스스로가 나를 지킬 힘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합되어 어떻게 됩니까? 태어날 때부터 종으로 태어나고 애굽 여인으로 태어나고 인생이 잘 될 뻔한 기회도 있었으나 나의 판단 미스와 나의 미숙함과 나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을 믿었으나 믿은 사람은 나를 지켜줄 수 없었고 내 스스로도 나를 지킬 능력이 있지 않았던 하갈. 이제 하갈에게 남은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이제 하갈에게 남은 것은 선택지는 단 하나. 그 학대 앞에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이겨낼 수 없는 문제 앞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낭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플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외롭고 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 본문 속에 바로 하갈의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키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먼저 놓치지 말아야 될 키포인트는 바로 하갈이 임신하는 그 순간입니다. 하갈이 임신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였어요. 아브라함이 85세에 이르기까지 사레와 많은 노력을 했었지만 긴 시간이 지났지만 아이를 하나도 가지지 못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아브라함과 하갈이 함께 했을 때 하갈이 아이를 가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을 기대나 할 수 있을까요?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떡합니까? 하갈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어 하갈에게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것이에요. 여기서 키포인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갈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고 실수하고 만 거예요. 그 여주인을 멸시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셨으나 아직 광야로 내몰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역사하셨으나 내가 했다고 착각했던 하갈은 어떡합니까? 여주인을 멸시하고 실수하고 만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야 만 거예요. 그러나 광야로 내몰리고야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되고야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의 삶에 그토록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주셨건만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실수해요. 그래서 넘어져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태어날 때 그 누구도 부모님을 정하고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고 보면은 이분이 나의 부모님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누가 자기 마음대로 성별을 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 매일매일 어떤 일이 내 삶에 나타날 건지 다 내가 정한 대로 다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요.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날 줄 알았으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저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인생이 되기를 원했으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우리 인생인 것이에요. 그리고 태어날 때 그 누가 옷이나 뭐 먹을 것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빈손으로 오지만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다른 말로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광야로 내몰릴 수밖에 없고 왜 문제 속에 노출될 수밖에 없냐라면은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판단대로 하다가 넘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다 공부 잘해서 이런 진학을 했다고, 내가 다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사업체를 읽었다고, 내가 다 이렇게 잘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직장에서 승진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내가 다 열심히 아이들을 키워서 이 아이들이 자라났다고, 내가 다 외모가 아름답거나 내가 다 장점이 있어서 이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 속에서 실수를 하고 그 실수 속에서 넘어지고야 많은 인생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하나님이 일하셨으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고 사는 삶은 문제 앞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너무나 감사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키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실패하고 하나님이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고 실수해버렸던 그 하갈, 그래서 광야로 내쫓겨버린 하갈에게 하나님께서는 드러내놓고 찾아와 주셔서 좋으신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기 시작하십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키포인트, 이제는 드러내놓고 찾아와 주셔서 날 살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일하셔도 내가 자꾸 알지 못하고 내 맘대로 살아가고 결국 광야에 내몰려 있으니까 광야에 내몰린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드러내놓고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너무나 하나님이 좋으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실수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내 판단 미스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내 아집 때문에, 내 방황 때문에 그것을 다 놓치고 힘들고 어려운 광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광야로 내몰린 그녀를, 광야로 내몰린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속에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힘듦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통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일에 있다고 해서 낭망하지 마십시오. 실수했고 실패하고 나의 인생 속에서 이것만큼은 잘못했는데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후회한다 할지라도, 후회하는 광야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좋으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시편 27편 5절과 50편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좀 압시다. 오늘날에 내가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말하시지 않으셨다고,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갈의 그 대문을 열어주시고 하갈의 삶을, 종의 삶이 있지만 그 아름다운 여인의 삶을 바꿔주시려 했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하심을 놓치고 내 맘대로 살아가다가 광야로 내몰렸다면 내몰린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하갈이 근데 진짜 잘한 게 있어요. 뭔지 압니까? 광야에 내몰렸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런 만나심, 만지심이 있을 때 하갈이 진짜 잘한 것은
하나님을 놓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경청했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인생 속에 살아가다가 내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내가 했다고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해서 광야로 내몰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몰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한 찬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갈처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스쳐보냅니다. 주일날 들었던 선포했던 메시지가 스쳐 지나가고, 불렀던 찬송이 스쳐 지나가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고 잊어버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갈이 광야에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그냥 무시하고 스쳐 지나갔다면,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새기지 아니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고 광야에 계속 머무르고 있었다라면 과연 하갈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광야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하갈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모세에게도 똑같이 만나주셨고, 모세도 똑같이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들고 놀라운 회복을 체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모세의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최악의 상황 속에 태어납니다. 남자애가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상황 속에 태어난 거예요. 하갈과 비슷하죠? 최악의 환경에서 태어나요. 근데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나일강에 버려진 바로 그 모세를 바로의 그 딸, 그 공주가 양자로 삼게 해줘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어떻게 양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서 최악의 실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라고 말해요. 사람을 죽이고야 만 거예요. 어떻게 그런 큰 실수를 했겠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몰립니까? 도망자가 되어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게 됩니다. 바로 광야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을 바로 그때, 앞이 보이지 않고 그 실수 속에 돌이킬 방법도 보이지 않을 바로 그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그 떨기나무를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멈춰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붙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주예전에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나 문제를 가지고 주예전에 나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겨내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광야에 있느냐가 아니라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삶에 문제가 있느냐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는 삶으로 바뀌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 이미 내 실수와 잘못 때문에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내 잘못 때문에 사례를 그렇게 경멸하고 사례를 그렇게 존경하지 않아서 핍박을 받았다라면은, 내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면, 모세처럼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빠졌다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전까지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붙들기 시작할 때 좋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4편 4절과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광야에 내몰렸다. 내가 실수 때문에, 내 판단 미스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착각 때문에 광야에 내몰리고 앞이 보이지 않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해결 방법은 무엇이냐? 이전까지 하나님을 스쳐 지나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는 말씀에 경청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왜 자꾸 말씀을 스쳐 지나갑니까? 왜 주일날 받은 메시지를 다 세상으로 나오면 다 잊어버립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 위로 주시는데 힘들 때는 왜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왜 그 말씀을 자꾸 잊고 스쳐 지나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스쳐 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될 때 광야가 간증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실수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간증으로 바뀌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놓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한 하갈,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것은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그렇게 하갈을 찾아와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내 씨를 셀 수 없이 번성하게 한다는 것이요. 근데 이것은 너무나 하갈에게 있어서 큰 위로의 말씀이며 너무나 하갈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쁜 곳까지 만져주는 정말 회복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봅시다. 내가 만약에 하갈이라면 생각해봅시다. 지금 뱃속에는 아기가 있어요? 그런데 광야로 내몰렸어요? 그럼 지금 뭐가 제일 걱정될까요? 뭐가 제일 힘들까요? 아마 제일 걱정되는 거는 뱃속의 아이일 거예요. 아, 내가 이 아이 이제 어떻게 키우지? 어떻게 키우지? 제일 걱정되는 게 뱃속의 아이고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추위와 이 더위와 내가 이 광야 속에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틸까?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힘든 나의 오늘의 삶을 내가 오늘 어떻게 버티지?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리고 정말 걱정되는 우리 아이, 우리 가족 어떻게 내가 돌볼 수 있을까? 아니 우리 아이는 어떻게 살지? 제일 걱정하고 제일 힘들어하고 제일 아파하는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갈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자손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자손이 번성하는 것을 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갈을 보호해 주셔야 되겠죠? 보호하심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갈은 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어 이렇게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가정에서 아이를 가지게 하셨지만 그것을 놓치고 살았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그렇게 잘못을 해서 여주인을 멸시했다 할지라도, 내 잘못 때문에 광야로 내쫓겼다 할지라도, 사람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찾아와 주시어 내 마음속 기쁜 곳과 가장 큰 걱정을 만져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사람은요, 우리를 무시하기도 하고요, 나를 아프게도 해요. 내가 정말 마음 아파하는 거,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진짜 많아요. 제 오늘이 너무나 힘들고, 또한 우리 가족들, 특히 자손들 생각하면서 정말 걱정하는 거 많은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요. 근데 하갈이 뭐라고 고백한지 압니까? 오늘 보면 13절 말씀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갈이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이 살피시는 하나님의 원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엘 로이인데요, 엘은 하나님이고 로이는 로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리수석에 말하길 살펴보다, 준비하다, 예비하다, 또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행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즉 하갈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주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시고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바로 그 부분을 아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었지만 아브람도 나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사라는 나를 핍박하고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관심을 가지고 나의 모든 실수와 과오를, 나의 모든 넘어짐을 축복의 약속으로 바꾸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힘든 게 많아요. 어머니로서, 여인으로서, 아버지로서, 한 남자로서, 또한 누군가의 자녀로서, 또한 내가 감당해야 될 인생의 무게 때문에 얼마나 힘든 것이 많습니까? 더 힘든 것은 사람들이 그런 힘든 날을 돌봐주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내일이 막막하고 내일이 근심되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좋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갈 잘난 거 없어요. 좋으신 하나님이 하갈을 사랑해 주시고 하갈의 실수를 덮어주시고 살펴주시고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마치 하갈과 똑같은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정말 너무나 불행하게 태어나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 태어나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매일매일 죄를 짓잖아요. 죄인이 되었어요. 근데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살펴보시사 우리 가장 깊은 속 문제까지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살펴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지막 키포인트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찾아와 주시오, 이제 축복의 말씀을 주고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과 함께 한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이 명령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황당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상하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은혜가 돼요. 그 명령은 무엇이냐면 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오,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찾아와 주셔 말씀하시는 것은 너 하갈아 다시 문제의 자리로 돌아가라. 학대받는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니 왜 광야로 왔는데요? 지금 나를 핍박하고 나를 학대하는 그 사례를 피해서 도망왔는데 다시 문제의 자리로 가라니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른지 압니까? 전에 학대당할 그때에는 내 힘으로 학대를 이기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는 게 없었어요. 나를 지켜줄 누군가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문제의 자리로 갈 때 달라진 것이 있는데 뭐가 달라졌냐? 이제는 하나님을 붙드는 자로 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가는 자이며 이제는 나를 지킬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자리를 피하려고만 해요. 문제의 자리를 피하면 문제가 사라지나요? 산 넘어 산, 못 피하다 보면 만난다는 말도 있어요. 더 큰 문제 만나기도 합니다. 더 큰 산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말씀하신 것이 문제를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고 나아가서 문제가 간증으로 바뀌는 것을 체험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겠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그 삶을 돌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은 오늘 예배가 끝나면은 또다시 문제의 자리로 가야 될 수 있어요. 또다시 힘든 가정의 자리로, 또다시 힘든 직장으로, 사업으로, 힘든 그 누군가의 힘든 그 어떤 힘든 그 일을 또다시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홀로 가면은 외롭고 쓸쓸하고 광야 속에 넘어지겠지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날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갈을 지키시고 하갈을 살피시고 하갈의 그 삶을 보호하시고 자손을 그 열어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는 이제는 나 혼자 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나아간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에는 반드시 회복이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문제의 자리를 간증의 자리로 바뀌는 것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체리일에 흔들리지 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표지를 보면 이런 글씨가 있습니다. 제가 적어왔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 내가 할 테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 내가 할 테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안 돼요. 내 힘으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힘에 부쳐요. 열심히 했는데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애쓰고 열심히 살았는데 얻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문제제로 나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기뻐하십시오. 우리에겐 좋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 내가 해줄게. 하갈은 그녀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셨고 광야로 내몰린 그녀를 찾아와 주셨고 약속을 주셨고 지켜주셨고 그 삶을 찾아오사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번 한 달 어쩌면 다시 문제의 자리로 가야 될 수 있어요.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전까지 혼자 갔다면 이제 말씀 붙들고 가십시오. 하나님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나를 위로해 주신 말씀을, 나를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 붙들고 삶의 전서로 나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전서에 나아가 하갈처럼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만나 문제가 간증이 되고 믿음의 간증이 넘쳐흐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나의 회복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태어난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에도 나의 실수와 허물 때문에 그걸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혹시 우리 인생의 광야는 아닙니까? 광야 속에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이제는 놓치는 것이 아니라 붙들기 원합니다. 주를 붙들 때, 이제 다시 문제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문제의 자리가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문제의 자리가 간증의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승리하는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요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가 다시 한번 찬송할 때 하나님의 만지심을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광야 속에 왜 외롭게 했습니까? 왜 문제의 자리에 가는 걸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데, 이 가사가 고백이 된다고 하는데,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할 때 그냥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 찬양의 가사가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결단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를 살피시는 좋으신 하나님.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하나님 우리를 만지십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나눠줬네. 예수 나의. 우리 두 손 들고 찬송할까요?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들이라. 예수 나의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들이라. 예수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맡기기 원합니다. 힘든데 왜 자꾸 묵히고만 있습니까? 기도 제목 있는데 왜 자꾸 붙들고만 있습니까? 광야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왜 혼자 광야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나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문제의 자리가 간증의 자리로 바뀌고 다시 문제의 자리로 갈 때 그 자리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의 야간처럼 만져달라고, 문제의 간증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삶이 될 줄 믿는다고 다 같이 목소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하갈이 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갈을 천하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하갈을 만지셨습니다. 하갈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갈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시 문제로 갈 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셨고 하갈의 삶에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의 자리 속에 있습니까? 가정이 힘듭니까? 직장이 힘듭니까? 일터가 힘듭니까? 학교가 힘듭니까? 아니면 마음이 힘듭니까? 몸이 아픕니까? 힘든 자리가 있습니까? 막힌 것이 있습니까? 나의 실수와 바우와 죄악과 넘어짐 때문에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만 있으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부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가슴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광야에 내몰리기 전에까지 내가 다 했다고 착각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 내몰려서도 끝끝내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계속 내 힘으로만 하려는 연약한 모습이 아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듭니다. 나를 지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보호하심과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이제 다시 한번 삶의 전선으로 돌아가길 결단합니다. 힘든 가정이라 할지라도, 힘든 일터라 할지라도, 아프고 병들고 상처 많은
마음과 또한 육체랄지라도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더 이상 문제의 자리가 문제의 자리가 아니라, 더 이상 광야가 광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고,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며, 궁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우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며, 기도에는 응답이 충만하고 말씀에는 믿음과 감격이 넘쳐흐르고 찬송가사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린 손길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사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는데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정성스럽게 옥합을 깬 그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가 금양로에 담겨진 기도가 되어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진히 갚아주사 넘치도록 풍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세계비전교회 처음 온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회복의 공동체로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또한 회복이 필요한데 너무나 아픔 속에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까? 이번 한 달 모든 것이 회복되는 회복의 은혜가 그 삶과 건강과 가정과 마음과 관계와 교회와 나라와 땅끝까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핍니다. 문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가서 문제의 자리가 간증의 자리가 되고, 단 이번 한 달 승리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기 오늘이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글쎄라. 주가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인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십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모든 걸 내어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심과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으로 인도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